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 인간이 만든 그러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화상 속 그런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막과 성전 제도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 제도는 선민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는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자 그들 가운데 이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의미도 그 깊은 의미 속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셨던 의미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워낙 격차가 커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비함을 보고 싶어서 그 시내산에 오를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 명할 때에 그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죄인들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그들의 죄를 보고 격발할까 봐 라는 말씀을 표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허물된 인생을 그냥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인생은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인 그들을 택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꼭 해야 됐던 것이 그들의 죄가 사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역사가 있어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라고 하는 이 소제라고 하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죄 용서함 받은 그들을 만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역사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선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제도가 성전 제도와 그리고 제사의 제도였습니다. 누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그러한 무수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를 주었는데, 문제는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왕중의 왕이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이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역사를 두시고 성전과 제사 역사를 두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선민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의 역사가 처음에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제사하고 성전에 나오는 삶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후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점 변화해지면서 성전과 제사의 역사를 무엇을 이용한 데 쓰느냐?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성전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들의 권위로 사용하게 되어지고 누림의 역사를 그들은 자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월절이 이를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말합니다.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의 제도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만나시고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과 동행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고 그들의 외로움과 공허함과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희생의 제물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사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귀한 은혜의 제도를 뭘로 만들어 간다고요? 그들의 부와 그들의 배를 살찌게 만들,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게 만드는 일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들의 권위로 역용하면서 악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요. 왜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 그리고 장산집 만드느냐. 여러분 왜 다른 단어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강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강도는 잘 아시죠? 강도와 도덕의 차이가 뭐예요? 예? 도덕은 물건만 훔치는데 강도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고 당신이 그 보좌의 권위를 다 포기하시고 당신이 인간을 위해서 세운 이 집 가운데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그 집에서 그들은 뭘 만들고 있다고요?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영혼을 도략질하고 그리고 물질을 빼앗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모습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본문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누구 어디에 거한다고요? 우리들 가운데 내 안에 할렐루야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라는 이 책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120문 성도 가운데 임하심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된 삶의 모습을 불쌍히 여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들이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사 그들과 함께하시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 삼으셨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두루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뭘 삼기 위해서? 그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그분의 낮아지심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여겨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성전인데, 그런데 내가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 성전된 몸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며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볼지어다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어, 내가 얼마나 너희를 기다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하신 것이 아니라,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한 자들의 모든 상들을 둘러보시고 스틱을 만들어 동물들을 내어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넌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셨고 제사의 제도를 만드는 데에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뭘 숭배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고 물질을 쫓고 세상의 권력을 쫓고 부와 영화를 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은요, 하나님보다 뭘 더 좀 섬겼느냐? 가나안 땅 족속들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만든 신들과 우상들을 더 섬겼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부유의 신이고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죠. 부유와 풍요, 다산. 하나님은 부유와 풍요, 다산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성막과 성전의 제도 아래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뭘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찾더라는 거예요. 뭔가 참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그래요. 우리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히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분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당신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 위에 계셔서 권능의 자리에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마치 사람이 개미떼를 밟아서 다 이겨놓듯이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엄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우리도 그 앞에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거예요. 왜? 심판받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당신의 백성들 앞에 나타내기를 거부하시고 우리를 죄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어 주께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거부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초라한 성막이나 성전에 그리고 초라한 육신의 몸 가운데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랬더니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구약에서 말씀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는 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말씀하는 것처럼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누가 칭의하셨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으나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주님을 욕보였고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지요. 누가 살기 위해서 알량한 무한한 생애도 아니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몇십 년 살다가 죽을 육신의 몸을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주님을 거부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정말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선민도 아닌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선민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이 있다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던 백성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거라 봅니다. 나도 남이 수하 있고 내 밑에도 많은 종들이 있어서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님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목회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술, 담배하는 제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아유, 목사님께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 우리는 어떠냐? 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내 몸을 성전 삼으시거나 함께하니 우리는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인정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찌 주의 일을, 어찌 주님을 위한 일을 내 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뒤쳐놓을 수가 있겠어요?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말씀보다 내 삶이 우선되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래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낮아지시니까 우리가 교만해짐으로 주어진 일들이라고 봐요. 마치 뭐와 같이 부부가 그래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참 사랑하고 서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상대의 귀를 기울이고 상대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몸을 섞고 한 입을 덮고 살아가면서부터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함께 하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 한마디만 해도 듣던 삶의 모습이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신비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군림하려고 하고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죄종과 가까이 하면 시험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끝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그리고 약한 것도 있고 그런 인간적 모습이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품었던, 그리고 잉태하고서 10달 만에 출산했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마리아와 요셉 속에서 자랐던 예수를 본 자들은 어땠을까?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 능력도 행치 않았을까? 답이 나오지요.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어릴 때 어떻게 우리를 함께 자랐는데
그가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에서 아무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당하고 바른 것입니까? 아니요. 비록 어릴 때 같이 축구를 하고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목욕을 하고 수영을 같이 하고 서로 뜀박질을 하고 서로 뒹굴었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이 더 존귀한 사람이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구주를 구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게 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릴 때 팬티만 하나 입고 알몸에 대해서 뛰어놀았다는 이유 때문에 같이 미역을 감고 같이 속고를 먹이고 짐승들의 우리를 똥을 치우고 목수의 아들로서 허드렛 일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잘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인간의 자식으로만 인정한다는 그것이 그랬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그러기에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되리란 거예요. 비록 허물지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뭐가 났지만 인간 같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인정하거나 구주로 인정하거나 선자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대형 교회만 교회 같고 작은 교회는 교회 같지 않고 수천 명 수만 명을 거느린 섬기는 목회자는 목회자 같고 지하실에서 단 몇 평에서 한두 명 놓고 씨름하는 목회자는 목회자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 삶의 역사가 그 성도의 가운데 주어져 있다면 그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 부부도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처음에는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고 그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홀딱 벗고 한 이불을 속에 자고 나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요. 주님의 성전이 아니라 내 남편이요.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된 사람이기보다는 내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쉽게 대하고 막대합니다.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운행하겠어요? 그런 그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고요. 내가 바라보는 내 남편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고 내가 바라보는 내 아내는 한 인간에 불과하고 허물많은 인생에 불과한 그럴 정도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자녀도 마찬가지지요. 내 부모가 보잘것도 없고 허물 많고 단점 많은 부모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영적 존귀함과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냐고 함부로 대하는 거, 말도 안 듣고 말하면 불순종하고 따지고 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 속에 부모의 기도가 통하겠느냐는 얘기. 비록 저 인생에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저분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백부장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는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전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썩어져 육신, 나이 먹으면 점점 사람도 추하게 되어지고 보잘것 없어지고 능력도 기능도 다 사라져서 스스로가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육체 가운데, 더러운 육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체 가운데 거하시려고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처럼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는 나의 육체의 모습 가운데 그냥 거할 수 없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시고,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셨고,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손과 발에 못을 박게 하셨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고, 세포 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 덩어리였던 인생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온몸이 찢기고 상하는 채찍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당신 아들에게 대속시켜놓고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된 몸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 자예요? 주님을 위해 삽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삽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현진아,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해. 현진아, 너는 잠잠하며 코 골며 잘 자자만 나는 간밤에 너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너의 모습 한 모습을 바라고 자면서 침대맡에서 베개에 떨어지는 네 머리털 하나하나 너는 기억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머리털을 세우요. 음중에라도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하고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현진아, TV가 그렇게 재밌어? 내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나 사랑하니? 나는 너를 지독하게 사랑하니. 그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냥 편하게 가.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보다 직장의 상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는 세상의 음성,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기억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분초도 가리지 않고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동행하면서 나의 모든 앞길을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신 분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보다는 세상이라는 바알, 물질이라는 바알, 육신의 쾌락과 풍요라고 하는 아세라신을 섬기며 우리는 그렇게 내 몸을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처럼 나의 몸을 그렇게 다뤄가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니 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집,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예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는 집인데 오히려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세우신 이 성전된 몸을 내 육신의 쾌락과 만족, 썩어질 것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의 모습을 바라. 주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가슴 아파하시며 우시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오셨던 주님 모습처럼 내 몸을 바라보고 그렇지 지금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어때요? 육체의 내 몸을 보고 지금은 뽐내고 잘났다고 나의 모습을 그렇게 단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마. 내 집인데 나와 좀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은 내 육체가 무너질 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의 기능의 첫 번째 성전 기능의 회복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씨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얼마나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는 이유가 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그나마 내 삶이 쫄딱 망할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어지고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루를 24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단 1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아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저 어두운 지하 감방에 가두듯 그렇게 내 심령 저 깊은 곳에 싹 가둬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주목을 줘보세요. 이 주목이 뭐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주님이 기억날 때마다 주목을 한번 꽉 줘보세요. 내가 주님 좀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좀 놓지 않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나요? 버티기 힘들지 않나요? 삶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기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데 열심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로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부귀와 영화가 내게 있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쫓기보다 잠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듯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요.
여러분에게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 너 혼자 버티기 힘드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창조자인 나 좀 찾아다오. 이 세상에서 너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전능한 나를 좀 붙잡아다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 찾아요. 우리의 영적 기능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